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려고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결됩니다. 해결해달라고 보채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려놔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분명히 알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해결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 고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해결의 도구로 하나님을 여기지 마시고요. 또 하나의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고하시는 기도, 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붕공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순적하게 원래 견적을 3군데 냈는데 참 사람마다 달라요. 한 군데는 850만원, 한 군데는 970만원, 한 군데는 1000만원이 넘게 견적을 해갖고 왔어요. 그럼 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3개 모아서 세탁소 사장님 드렸는데 세탁소 사장님이 120만원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건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때마침 우리 아파트에 보수공사 때문에 지붕공사하는 분이 오셨대요. 관리소장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냥 조금 돈만 주면 자기가 재료 갖고 온 걸로 알아서 정리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기중기값 뭐 해갖고 다 포함해서 120만 원에. 그래서 깨끗하게 싹 보수공사죠. 전체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요번에 또 태풍 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벗겨졌었대요. 그래서 떨어질까 걱정했는데 벽돌까지도 싹 다 그래서 공사 잘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다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인천에서 개척하려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월 6일날 드디어 개척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개척 설립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회 이름이 다움교회고요. 목사님 이름은 이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성도가 지금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도 시작을 해요.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커서 의자도 120석 갖다 놨던데 잘 되리라 믿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의자 이뻐 보인다고 저희하고 똑같은 의자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성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수요 오전에도 또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항상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는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기도회 없이 같이 편하게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독특한 누가의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에 44번 천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42번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의 신뢰도를 누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물음을 던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도 반드시 있다고 믿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겠죠. 안 믿는 사람한테 굳이 보여줘서 시험 들게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겠죠. 근데 주로 누가가 사용하는 표현에서의 천사들은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보조자,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늘 아는 단어인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통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온 천사 이야기가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와서 오로지 하는 일이 본인의 현란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애쓰질 않아요.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천사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뭐 날개도 달려있고 뭐도 있고. 근데 누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말이니까. 그 말이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여달라는 분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예수처럼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기도 중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내게 역사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요. 세상의 직책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적어놓으면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고넬료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직위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장군의 용사라, 장수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표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나 그는 나 환자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된 거죠? 세상에 볼 때는 그는 아람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일개 나 환자일 뿐이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죠?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아만 장군을 볼 때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봤던 건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 그 당당함보다는 그의 나병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용의 도구는 뭘까요? 그가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는 나아만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나병 환자로 인정하는 나아만이었겠죠. 하나님이 이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직위를 하나님이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 보통 많이 하지 않나요?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싶다고. 높은 권세를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용하는 도구는 뭐라고요? 그 권력도 그 물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쓰고 싶은 걸까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고넬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뭘까? 세상의 시선은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뭐라고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뭐래요? 백부장이래. 그게 세상 지위입니다. 고넬료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백부장.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 오, 꽤 자리가 높은 사람, 고위직이라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볼 때 백부장인지 천부장인지 로마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2절 말씀을 본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뭐한대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거기다 동그라미 쳤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 그런데 단지 그냥 구제하고 단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래요. 참 좋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인품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구제를 해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해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거니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도는 도구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시동 걸다 가는 사람들 많다는 표현 쓰잖아요. 기도 시동 걸다 가는 분 많으세요. 발동 걸다가. 하나님은 안 만나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외치다 가는 분들 많으세요. 응답은 없고요. 내 말만 하고 가는 분들 많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시동 걸다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시동 걸다 갈 때가 많아요. 고넬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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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동 걸고 있는 상태죠. 근데 구원은 아직 그에게 이르지 않은 상태.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걸 선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착함을 보며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갈증을 갖게 되고 그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곧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4절에 재미난 표현이 또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왜 두려웠을까요? 그는 덕을 쌓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심판대에 오른다는 그 순간에는 그는 두려운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정점이 이르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거기다 기억에도 동그라미 해놨어요. 자, 이제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본다고 그랬죠? 고넬료를 뭐를 봤을까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을 사람들은 봅니다. 사람들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대요?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만 기억하셨대요. 여러분의 오늘 한날은 하나님의 어떤 기억 속에 담겨 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거, 세상의 지위를 얻은 거, 오늘 로또 당첨된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억 속엔 다 사라져버릴 쓸데없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할 일, 그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한 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부장인 고넬료를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람의 장수 나아만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수 나아만은 기억에도 없습니다. 단지 문둥병이 걸려 고침을 받아야 될 한 나약한 남자를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실 때도 백부장이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많은 구제와 그의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기억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될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 그 구제와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기억 속에 남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저들에게, 구제하기 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